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새기는 십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나날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은 참으로 보면 볼수록 의미심장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딱 중간에는 5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중심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5계명은 딱 그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5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또 경배하는 법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뚫는 그런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근본, 그 근본적인 도리와 질서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6계명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셨던 것이죠. 예, 살인 행위는 살인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 존엄성을, 인간 생명 안에 있는 그 존엄성, 하나님의 성품을 수호하고 수호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살인보다 치명적인 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한다면 인간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그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인간에게 지켜야 될 근본적인 도리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7번째 계명에 있는 것에는 살인 다음으로 간음이 이렇게 인간에게는 최악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 육체적인 간음, 이 행위 이상의 깊고 심각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정규적으로 출석을 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을 교회에서 받고 이렇게 읽어보다가 정말 이 성스러워야 될 이런 성경책에, 성경이라는 경전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계명에 넣을 필요가 있으셨을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저에게는 이런 노골적인 표현이, 노골적인 기록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도 없었고, 그냥 십계명 그냥 외워라, 이렇게 지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한 달 동안,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텐트를 메고 캠핑을 이제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려고 하면 옆 텐트에서 이미 코 고는 소리, 밥 먹는 소리, 또 이야기하는 소리, 뭐 밤이 되면은 뭐 그 텐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혀 방음 장치가 안 돼 있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텐트촌을 치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전에 탈출했던 이집트 문화는 지금의 우리가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괴하고 문란한 그런 성생활을 이렇게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텐트촌 내에는 제대로 된 윤리 질서가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것은커녕 이집트의 그 문란함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었었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윤리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 윤리의식 형성을 하는데 아주 큰 해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간음을 금지하는 것 정말 간화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문란함으로부터 이 문란하고 기괴한 그런 성문화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상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간음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지키기는 더욱더 힘든 그런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여태껏 그러고 살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배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정말 많은 왕과 제왕들과 제국의 그런 흥망성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의 흔적이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을 여러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그 문란한 그런 문화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고 또 로마 제국도 멸망당하였죠. 그리고 한국도 백제 의자왕 망할 때 왕이 의자왕이었는데 삼척 궁녀랑 같이 죽었죠. 또한 연산군도 그런 황음 행위를 하다가 그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런 역사를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튼튼하려면 성적 윤리적으로 건전함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간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의 사회 질서가 차례로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이 살인 버금가는 최악의 죄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야말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것도 처음으로 주신 혼인제도 그 근본적인 제도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모든 나라들은 공히 간음죄가 없습니다.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할 거 없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간에 불륜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원나잇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원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수치심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성관계를 즐기는 것이 현대적이고 아주 의식이 있는 행동이라고 미화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윤리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골통으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런 사회가 몰락하는 길로 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연 질서가 깨지면 그걸 재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또 재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와 재앙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연이 가진 막강한 힘 앞에 인간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온갖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최소화할 뿐이지 재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질서 깨지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질서, 혼인 제도, 그런 윤리의 질서를 깨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앙적인 사태가 올 거라는 두려움 자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에게 반드시 그 피로 묻겠다고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자는 엄벌에 처하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간음죄를 없애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너그럽다고 지금 너그럽고 좋은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죄로 하지 않고 가정과 윤리 질서를 지키지 못한 세상,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끼리 남자는 여자친구를 따로 만들고 또 부인은 남자친구를 따로 만들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다처, 정말 힘든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부 다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있고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온갖 기괴한 성관계로 세상이 물들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1918년도에 전 세계에 77만 명이, 무려 77만 명이 에이즈 하나로만 사망을 하였습니다. 성병이나 이런 걸 치면은 더 많겠죠. 77만 명 중에 무려 92%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우리가 간음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밖으로 넘어가는 이런 성관계는 개인적인 생명 파괴는 물론 가정도 파괴를 하고, 그리고 온갖 타락과 범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재앙적 사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제도와 혼인제도와 윤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 풍조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신학교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신학교와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위에도 동성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주변만 하더라도 동성애에 찬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와 질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수두룩한지 우리는 반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그 거룩한 혼인의 참뜻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분명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로 혼인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성관계는 부부와 결혼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간음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경우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부관계보다도 더 확대해서 간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의도적인 음행의 목적으로 이성을 대하는 것, 그리고 대하는 것조차도 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를 바꿔본다면 즐기기 위해 관계를 갖고 즐기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주십니다. 간음을 해도 회개만 하면은 되겠다? 뭐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속으로 죄짓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또 이 여자를 간음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고 현장에 나온 그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집으신 것이죠. 예.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죄 지었을 때는 죄 지어서 회개를 하고 같은 죄에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이 용납될 수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하한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도록 노력한 너의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요한복음 8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 간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간음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문제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 윤리는 법의 잣대로 또 세우거나 지켜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인간성이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청년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61%가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61%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혼전 동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50%는 찬성을 한다고 나온 것입니다. 먼저 살아보고 난 뒤에 서로 잘 맞으면 결혼하겠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즘의 유행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경험해 봐야지 압니까? 예. 실제로 경험해 봐야지 안다는 것,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핑계를 삼아 육체적인 욕구부터 먼저 해결을 한다는 것, 또 그리고 그 책임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지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이런 풍조는 성욕구에 대한 만족이 부부 생활의 전부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남녀 간 음욕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다른 것 없는 이런 생각들이고 행동들입니다. 결국 간음과 음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동물 수준으로 낮추는 그 지름길에 해당합니다. 다만 겉으로 말로 성의식이 깨어있다, 성해방이다, 깨어있는 현대인이다 라고 포장을 할 뿐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마음대로 음욕을 발산하는 것도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은 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행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을 때 겉옷을 버리고 피하였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의도적이고
또한 그런 약간의 스릴감을 즐기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간음과 음욕의 유혹으로 이렇게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 놓고 거기서 유혹이 온다면 나는 신앙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 여기서 성경 말씀은 음행은 피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음행은 처음부터 의식 속에서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보자면 음행은 다른 죄들보다 더 스스로의 삶이 망가지는 결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왕 다윗을 압니다. 그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지요. 그래서 그 대가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를 죽이고 그런 사력을 펼칩니다. 다윗의 말년의 삶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외도한 사람 치고 말년이 좋은 사람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과 음욕의 발산인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보자면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자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들로 지어지고 부르심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고 또 구별됨이 있고 순종함이 있고 또 순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에 우리의 입속에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말이죠. 입을 통해 드러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만큼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노력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행동도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음이나 혹은 음행이나 단지 행위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표정이나 복장이나 말투 등 이 간음과 그 음행에 관련되는 연상시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생활 속에서 체질화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는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첫 번째 제도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질서 및 규범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또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음욕을 따라서 이렇게 발산을 한다면 우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고
지옥행 통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앙을 가져오는 통로를 열어두게 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 행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와 간음 행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파괴를 불러오게 되고 또한 인격적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죄의식과 불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음을 계명으로 엄중하게 경고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또 모범을 보이며 살도록 그렇게 불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혼잡하고 난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와 질서를 이렇게 수호하고 또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음행의 생각들, 또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알게 하시고 또한 용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규범과 도리들을 우리가 수호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